하나님의 말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곳에 수르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늘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에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긴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나팔을 불며 온 무리가 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수요일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수요일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덥다고 조금 힘들다고 집에 앉아 있으면 더 힘들어요. 저도 그렇고 저도 가끔은 이럴 때 있거든요. 오늘 수요일이야? 오늘 또 예배 있네? 아유 몸이 무거운데 오늘 좀 쉴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있어 와야 회복되지 않아요. 별로 회복되지 않아요. 나와서 찬양하고 이런 날일수록 좀 더 힘있게 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친다고 조금 더위에 지친다고 자꾸 주저앉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함께 가자. 마트에 싼 거 있다고 함께 가자고 하지 마시고 저게 맛집이 오늘 뭐 박앤세일하고 오늘 뭐 맛있는 거 1+1 준다고 함께 빨리 가서 사자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배당에 함께 가자. 말씀드리러 함께 가자.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된 일이고 그게 좋은 일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산꼭대기에
외나무 다리가 하나 있어요. 외나무 다리. 딱 동물 하나 정도가 지나다닐 수 있는 아주 작은 외나무 다리. 그 산 꼭대기의 외나무 다리는 이쪽 절벽에서 저쪽 절벽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통로였어요. 어느 날 이쪽 왼쪽 편에 염소 한 마리가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 반대편에도 또 염소 한 마리가 등장했어요. 서로 눈이 탁 마주쳤어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염소가 먼저 발을 딱 딛기 시작하면서 움직입니다. 왼편의 염소도 망설이지 않고 발을 딛기 시작하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서 딱 만났어요. 둘 중에 하나 누군가 비켜줘야 되는데 안 비키죠. 안 비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내가 먼저 하는데 네가 왜 내 길을 막냐?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발을 넣었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도착했잖아. 라고 한참을 싸우기 시작하죠. 염소끼리. 그러다 그만 서로 뿔을 들이받으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결과는요? 둘 다 떨어져 죽었어요. 경제학에 이런 논리가 있어요. 경제 논리 중에 치킨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치킨 게임. 이 치킨 게임이라는 게 원래 이 제임스 딘이라는 이 영화 배우가 나왔던 이유 없는 반항이라고 우리나라에서도 나왔었어요. 이유 없는 반항이라고. 예.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영화 속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또 장님들은 원체 그 저기 경건하셔서 영화 잘 안 보잖아요. 그쵸? 잘 모르잖아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젊은이들이 여기가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이쪽에서부터 차를 두 대 한 500m, 300m 떨어진 거리에서 차를 시동을 킵니다. 부릉 하고 누군가 깃발을 딱 내리면 차가 달려요. 여기가 떨어질 때 끝까지 달려요. 그래서 먼저 차를 세운 사람이 나중에 세운 사람이 그 사람보다 더 담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치킨이라고 놀려요. 치킨이 겁쟁이라는 뜻이거든요. 치킨이라고 놀려요. 끝까지 누가 절벽 끝까지 가냐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경제학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기 위해서 가격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느 한쪽이 망하는데 한쪽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가격이 떨어진 이 기업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 물량을 대량 물량으로 공급한다든지 가격을 막 떡치듯이 낮춘다든지 이런 일들, 이렇게 해서 상대의 기업을 누르려고 하는 모습도 이 경제학에서도 치킨 게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생활에도 비슷한 일들, 염소가 싸우는 것처럼 골목길에서 저쪽 길에서 이쪽 쫙 와요. 딱 부딪혔어요. 누가 비킬 거야? 야, 네가 해. 네가 말은 하지 마. 갈아줘. 내가 먼저 들어와서 왔잖아. 너 봐라, 저 뒤에 조금만 가면 되잖아. 요 뒤에 있는 사람은 아니, 지금 나는 요 뒤에 또 뒤 차가 올 것 같고 복잡한데 멀어도 저쪽 길이 더 나은데 빨리 좀 가. 서로 이렇게 짧은 시간인데 대치하는 순간, 실제로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했던 일이 아니고 제가 그 사역 청소년 교육 선교라는 사역에 같이 사역하다가 우리가 망원동에 있는, 서울의 망원동에 있는 서연교회를 가는 길이었어요. 저는 옆에 있었고 우리 전사님이 한 번 운전했어요. 운전을 쫙 했는데 차가 이렇게 딱 갔는데 반대편에서 아줌마가 차를 타고 쫙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차가 이렇게 옆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쪽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딱 섰어요.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차가 안 가. 우리 앞에 딱 서서 안 비켜. 그 아줌마, 제가 이제 내렸죠. 제가 아주머니 조금만 뒤로 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가시면 된다고, 이쪽으로. 근데 무슨 말이에요? 너네가 옆으로 가래요.
30분을 거기서 실갱이를 했어요. 뒤에 차들이 막 왔어요. 그런 적이 실제로 있어요. 제가 운전은 안 했지만 중재를 하려고 내렸는데 중재가 안 돼요. 여러분 살다가 참 불필요한 자존심, 이것 때문에 여러분 좀 망해본 적 있습니까?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다가 여러분 인생 망치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정말 의미 없는 것에 여러분 자존심을 걸 필요 없어요. 진짜 우리가 자존심 걸어야 될 게 뭡니까? 말씀, 복음.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줘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데 짤 것 없는, 여러분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와서 유다지파의 왕이 되어집니다. 사울이 죽자마자 사울의 신복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를 한 국가로 통일해서 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두 나라가 되어진 상태예요. 두 나라가 되어진 상태예요. 어느 날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군사를 이끌고 그 이스보셋의 군사를 이끌고, 예, 오늘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기브온 목가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요압은 다윗의 신복인데 요압도 다윗의 군사들을 이끌고 기브온 목가에 대치 상황. 지금 모치 하나 있는데 저 반대편에는, 예? 지금 사울 왕가의 후손인 이스보셋의 군대를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이끌고 나왔고, 이쪽은 다윗의 군대를 요압이라는 장군이 이끌고 나와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서로.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서로에게 힘자랑을 하려고 했던 건지 여기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다만 이렇게 대치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청년들을 일어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중에 좀 젊고 날쌔고 힘 좀 쓰고 칼 좀 쓰는 청년들 12명 뽑아라. 우리도 12명 뽑을 테니까 한번 힘싸움 한번 해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여러분 12명 24명의 청년이 한 명도, 여러분 보세요. 12명이 뽑혔어요.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붙잡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칼로 옆구리를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12명의 젊고 싱싱한 청년들이 24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건 이름 뭐라고 한다고요? 헬갓 핫수림, 칼의 들판이란 뜻이에요. 칼의 들판, 헬갓 핫수림. 24명의 청년이 의미 없이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왜 하는 것 같으세요? 왜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으세요? 힘자랑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우리 군대가 세다. 니네 군대가 세냐? 한번 해보자. 누가 더 센지 해보자. 쉬운 말로 자존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 누가 더 잘하나 보자. 여러분 여기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합니까? 그런데 이 싸움이 어떤 싸움으로 번지냐면 24명이 다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그날에 그 죽은 사람 위에 아브넬의 군대와 요압의 군대가 싸움을 일으켜요. 이게 발단이 되어져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압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였다. 여러분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의 그 왕의 신복 아브넬이, 심지어 이스보셋을 추대해서 왕을 만든 아브넬이 불필요한 싸움을 걸고 있는 거죠. 지금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죠. 우리 군대가 더 힘세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아브넬이 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브넬이 이렇게 말하지.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치르되 야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싸워가지고 서로 간에 비참한 죽음만 나와서 무슨 득될 일이 있겠냐 이 얘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한 마침내 서로 죽임을 당하고 참혹한 이 비참한 마무리가 될 것을 모르느냐 이제 우리 그만하자. 지금 아브넬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일의 발단을 누가 한 겁니까? 아브넬이 하고 있는 거죠. 아브넬. 물론 요압도 동조하죠. 요압도. 여러분 살다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어요. 참 불필요한 일인데 참 의미 없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걸어서 자존심만 걸려진 게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힘을 거기다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든 에너지든 우리는 한정적이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한정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든 재물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이것을 옳게 좋은 곳에 오르게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그렇게 지금 이 다윗 왕가 쪽에는 그래도 선한 일이고 선한 사람들 이쪽은 나쁜 사람들이니까 나쁜 사람들이 그랬을 거다. 아니에요. 또 다른 일도 비슷해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또 일이 있어요. 이 스루아의 아들 중에는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어요. 이 세 형제입니다. 세 형제. 다 아주 칼에 능하고 날렵한 사람. 그 중에서도 아사헬은 들로르같이 굉장히 빠르고 날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사헬이 전투에서 밀리고 이제 후퇴하고 있는 아브넬을 아브넬만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로도 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 뒤를 쫓아요. 그래서 아브넬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야, 네가 나를 왜 쫓아오냐? 너 내 뒤에 쫓아온 너가 아사헬이 너냐 맞냐?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한 나라 국가였기 때문에 아브넬이 아사헬과 요압과 아비새를 다 알아요. 알죠? 나중에 아브넬이 다윗의 장관이 되었죠. 물론 오늘의 이 일이 나중에 복수의 근원이 되어지고 다윗 왕가가 나라를 세워가는데 큰 약점처럼 작용하게 돼 있어요. 그때 아브넬이 그 얘기를 야 너는 나 쫓아오지 말고 너 정말 그러려면 왼쪽이나 오른쪽에 가서 다른 또 청년들도 있고 하니까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붙잡아 그들의 군복을 벗겨라. 뭐 나를 왜 쫓아오냐. 나 쫓아오지 말아라. 그만 쫓아와라. 그래도 아사엘이 포기하고 쫓아가. 한 번 더 얘기해. 아브넬이 다시 야 나는 너 쫓기를 그치라.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너를 엎드려지게. 여러분 아브넬은 사울 왕 때도 군 사령관이었고 사울이 죽고 이스보셋을 왕위에 올릴 때도 군 사령관이었고 아브넬은 그저 그냥 장꾀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꽤 명장입니다. 명장. 전투에 능한 자입니다. 아사엘은 굉장히 빠르고 날렵한 자지만 아브넬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런데 지금 아사엘이 자기의 빠른 발만 믿고 자기의 어떤 능력만 믿고 지금 아브넬을 쫓아가서 아브넬을 죽이면 여러분 그 공명심 그죠? 응? 내가 이 북이스라엘의 이 북쪽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군사령관을 내가 잡았다라는 이 공명심 쓸데없는 공명심 불필요한 공명심
이것 때문에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아브넬이 다시 말하죠. 야, 너 나 쫓아가고 그만둬라. 내가 너 엎드려지게 할까 두렵다. 내가 너 치면 너 죽을 것 같은데 너랑 싸워서 너 나 이길 수 있겠냐? 그런데 아브넬이 어떻게 말합니까? 끝까지 쫓아오죠. 아브넬이 아사엘이 끝까지 쫓아오죠. 아브넬이 야, 너를 죽이고 난 다음에 내가 너네 형 어떻게 보겠냐? 또 이제 나 그만 쫓아와라. 니네 형을 내가 어떻게 보겠냐?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아사엘이 아브넬 쫓아가기를 그치지 않아요. 공명심 때문에, 불필요한 욕심 때문에. 이게 앞에서 본 아브넬과 요압의 자존심 싸움과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이렇게 됐죠.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는 아브넬이 창 앞으로 찌른 것도 아니고 창 끝으로 그걸 찔렀는데 그게 배를 뚫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죽었다는 거예요. 아사엘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것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 자리를 지날 때마다 잠시 머물러서 아사엘을 묵념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필요한 욕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24명의 청년들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유다의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또 아사엘이라는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되어져요. 쓸데없는 자존심, 불필요한 공명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육적인 생각, 육의 생각, 자존감, 자존심. 이 육의 생각이 우리를, 아주 사소한 육의 생각이, 그 자존심이 우리를 파멸의 자리로 또는 공멸, 서로 죽게 만드는 공멸의 자리로 인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그와 같은 일들 때문에 손해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요압이 아비새에게 두 형이죠. 아브넬의 뒤를 쫓아갑니다. 거친 땅 길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암만산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블레셋 진영 어디 끝에 있는 산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곳까지 딱 해가 질 때까지 쫓아가죠. 이 원한 관계가 나중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일이 만들어져요. 다윗이 그 일 때문에 요압을 미워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쓸모없는 공명심이 죽음을 자초하고 한 나라의 약점을 만들어내고 또 어떤 원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어리석은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집니까? 여러분,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집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거룩한 역사고 일입니까? 예, 이 전쟁이 맞춰지고 얼마나 죽었냐면 이렇게 돼 있죠. 예. 요압이 31절에 보면 다윗의 신복이 아브넬에 속한 자를 쳐서 36명을 죽였다. 360명을 죽였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의 군대 중에 19명과 아사엘을 죽였다. 물론 다윗의 군대는 큰 승리를 얻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여기를 딱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로 딱 끊어서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3장 1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사엘을 베드로 이렇게 됐다 이럴 때에 3장 1절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점점 전쟁이 오래매, 한 번이 아니고 오래 지속적으로 싸우기 시작했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요압이 한 게 아닙니다. 아사엘이 한 게 아닙니다. 아브넬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주시기로 하셨고 그를 왕으로 세우기로 하셨죠.
7년 6개월 유다의 왕으로 살아가면서 유다 지역의 왕으로 살지만, 그러나 다윗은 힘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일어났던 작은 에피소드를 성경이 넣는 것은 요압이나 아살이나 아브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 부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집니까? 우리가 자존심 싸움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커지고 우리의 신앙이 추앙받고 높아집니까? 정말 의미 없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와 자존심을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뭡니까? 진짜 포기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일본의 총칼 앞에서도 예배를 막는 일이 있으면 예배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보여주는 거죠. 진짜 우리가 자존심, 진짜 우리가 어떤 기백을 나타내야 될 일이 있다면 복음이죠, 복음. 믿음. 우리의 신앙을 얕잡아 보거나 우리의 믿음을 업신여기려고 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처참하게 누군가가 짓밟으려고 할 때 우리는 물론 그들에게 칼과 창으로 나가진 않지만 단호하게 자존심을 세워야죠. 자존심을 세워야죠. 불필요한 일, 의미 없는 일로 여러분 인생에 더 많은 악연과 원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어려움을 만드는 일들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럼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자존심, 신앙적 자존심, 진짜 가져야 될 자존심, 믿음의 자존심, 진짜 가져야 될 자존심, 이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 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런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쓸데없는 불필요한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히려 화평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오히려 화목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 안에 자존심을 내세워야 될 것은 내 믿음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음과 그 은혜들을 빼앗으려는 무엇인가로부터 우리가 자존심을 걸게 하시고 양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믿음의 고백을 따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진짜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승리이시며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 뜻대로 이루시고 그 이루어가는 곳에 내가 쓰임받게 하시고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 담아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